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대전교회 그리고 진주 사천, 광주 하순 그리고 또 하얼빈 성도들, 미국 시애틀 성도들과 또 필리핀도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몽골어로 통역해서 들으시는 분들, 또 영어로 더빙해서 들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에서 정말 유익을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죄사함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좀 볼 텐데,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 분명하려면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쓴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구원 문제가 분명하지 않지 않나,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 생명 관계죠.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확신도 있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이런 생활이 되는데, 구원을 많이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4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나 구원받았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구원 바라는 단체도 생길 정도니까 얼마나 구원을 강조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 성경적으로 온당한 구원을 말한다, 그리고 참 이 사람은 정말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고, 제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확실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확실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린아이 갓 태어날 때 다 알고 태어나요. 세월이 자라면서 뭔가 철도 들고 또 깨닫는 것도 많아지고 이해력도 증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요,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복음에는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어야 돼요. 로마 3장 21절에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장에도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건 율법과 다른 거다. 율법 외의 것이니까.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도 바로 이걸 말했다. 하나님의 의를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만 율법도 또 선지자들도 결국 이걸 말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또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다음에 이제 3장 24절에 그리스도에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거죠. 값없이 의롭다함 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냐. 은혜와 의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운 거죠. 지금 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공의로운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의라는 거는 은혜하고 약간 대치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요. 은혜는 그 근원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으로 받기에는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를 나타내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는 관심이 많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로마 10장에도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내가 회개했다. 죄를 회개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훔치고 사람도 죽이고 그런 다음에 재판정에 나가서 나 회개했습니다. 나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줍니까? 그럼 그 법관이 그 회개의 근거에서 그를 용서해 주면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예? 회개했다고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판 없이 그냥 회개의 근거에서 용서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 용서해 주는 법관이, 심판관이, 재판관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냐? 그거 왜 그러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봐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하나님은 의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할게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믿지 못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죄 용서해진 것, 이루어진 사실 이런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아주 믿음의 닻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그리스도로 심판하심으로 한 번 용서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죄를 묻지 않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왜 왔냐?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하나의 우리 죄의 대가, 속전이라고 말하시죠. 죄값을 치르는 거라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냐?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전,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것이 경건치 않은 거죠.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순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교통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얘기를 하는 미션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멸망해서 구한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사랑이거든요. 확증하셨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한 건데요. 이 말씀을 무엇을 담보로 믿냐고요, 우리가요. 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해놓고 나중에 아니야. 가만 보니까 너 너무 안 되겠어. 넌 지옥을 가야 되겠어 그냥.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한 번 그렇게 아들을 심판해놓고 우리 죄를 용서해놓고 다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 그분은 불의한 분이에요.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느낌을 주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평강이 있다든지 뭔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뭔가 화끈하는 느낌도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는데 꿈에 하얀 뭘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내 자신의 느낌이나 나의 속에 있는 어떤 걸 살펴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나? 하나님 평강이 있으신가? 그걸 믿는 거지. 내가 평강이 있나? 내가 느낌이 어떤가? 그거는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굉장히 쉬운 말 같아요?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6월절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에요. 내가는 주님이야 하나님. 내가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6월절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인방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이 6월절 아니야? 누가 그 피를 본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재앙이 없고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구원한다 이거죠. 레위기 4장 6절에 속죄제에 보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거예요. 피를 어디다 뿌려? 여호와 앞에. 지성소에.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인을 위한 속죄 제사가 완성되고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가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수의 속죄 제사가 완성됐다. 만족하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은 의로 여기신 바도 우리도 의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아들이 드린 그 제사를 받고 오케이 됐다 만족하다 하고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러니까 예수 그때 부활이 우리가 의롭게 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됐구나.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면 됐구나.
이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예? 아, 나에 대한 속죄 제사가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다시 한 번 말할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를 희생시켰어요? 그분이 조금도 그분의 의로운 어떤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의롭게. 우리가 죄에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다 내리시고 벌 다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아담 안에 우리가 다 범죄했잖아요. 또 하나의 마지막 아담을 보내서 그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그를 심판하실 때 우리도 심판받게 하시고 그를 형벌할 때 우리도 형벌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다 대표로서 담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내 죄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고 용서되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오늘 짧은 시간 제가 이렇게 죄사함에 대해서 몇 마디 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예, 아니죠. 빛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고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결국은 믿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 하나님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다 이뤄놓으셨고 그 아들 희생시켜서 하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죄를 회수하려고 하시겠냐, 다시 죄를 물으시겠냐 말이야. 그분 의로우신데. 그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러한 복음의 멜로디를 여러분들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누구야 예수가? 참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분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를 본전 아버지를 보았다고. 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묘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면 11절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자기 땅이죠. 자기 소유죠. 이 우주가. 영접지 않아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에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예수 믿고 40년 되면서
참 이 사실을 생각할수록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딨나 이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다. 이보다 큰 일이 어딨나. 이것에서 사람들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분명치 않고요. 엉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존귀한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잘. 왜? 내 죄가 용서된 그 분명한 확신도 별로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방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저 성경 지식만 가득하고 그냥 외식적으로 그냥 종교활동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은 1절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전에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여 가랄 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주님 너무 퍽퍽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풀 가운데 여러 잡풀이 있는데 시냇가의 버들처럼 확 솟아나게 해주겠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냐? 나의 택한 자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대기업가의 자녀가 되면 다 부자예요. 삼성가 보세요. 이병철 씨가 창업했고 그다음 이건희 씨가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씨가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됩니까?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됐어요? 자녀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능력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1 프라이어리티 최고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은 믿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산다냐? 저 사람 왜 건강하다냐? 우리 가지 못한 데 가서 놀고 말이야. 우리 마시지 못하는 거 마시고 말이야. 되게 좋네? 즐거워 보이네? 이게 뭐 꽁꾸꾸로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저는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또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그 부분에 축복이 있어야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재물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재물과 하나님은 오늘 찬송 특송 불렀지만 매문이라고, 재물신. 매문이라는 말은 재물신이라는 말. 하나님과 대비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매문,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예?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경쟁 관계예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재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경쟁 관계.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디에다 돈을 가장 많이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게 사랑하는데요. 그게. 예? 어느 사람은 옷을 사는데 아끼지 않아요. 50만 원, 100만 원 아끼지 않아요. 예? 그러나 교회에다 주님께 드릴 때는 5천 원, 5만 원, 5천 원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예.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막 서로 내려고 내 걸로 왜 내 걸로 카드로 막 긁어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막 5만 원, 10만 원 나오는데 주님 앞에 드릴 때는 1,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발발 떤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거기 보물이냐? 네 마음에 무엇을 귀히 여기냐?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는 돈이 아깝지 않죠? 자식 사랑하니까. 그 남한테 돈 주라면 아깝죠? 왜 오만 사람 돈을 주냐 이거죠. 저도 어제 전철 잘못하는데 전철을 2번 찍어서 그걸 어떻게 받아 다시 그 사무실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하나 지어가지고 1,100원인가 200원. 아깝죠. 괜히 왜 1,100원을 내버려요. 그러나 자식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1,000원, 2,000원, 만원 아깝지 않죠. 정말 주님 사랑하냐? 그렇다면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깝지 않죠. 하기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하고도 거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요만큼 드리면 더 주실 거니까 그렇게 거래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주님이 입혀주신다는 얘기. 이렇게 모아서 옷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입고 다나면 낫지 못해. 주님이 입혀주시는 걸 바라고 감사합니다. 입혀주세요. 이렇게 입고 살라 이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걱정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안중에. 우리 인식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모아서 옷 하나라도 사 입어야지. 누가 사주냐? 누가 입혀주냐? 누가 먹여주냐? 이렇게 산다는 거죠. 왜? 이방인에 믿지 않을 때 살던 습성이 계속 바벨론의 습성이 젖어가지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며 산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우리는 천부가 있다 이거예요. 천부가. 하늘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 충분히 재물을 쌓아놓았다 해서 안심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어떤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한 해에 아주 밭에 소출이 풍성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짓고 창고를 크게 지금 늘려서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엿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정도면 내 남은 일생 이 정도 재산이면 먹고 살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리니. 그렇게 재물에 그렇게 쌓아놓고서 안심하지 마라.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분이 계시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한 정말 부자 한국 사람 만나서 진짜 자기 호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하다고. 왠지 불안하다고. 이 돈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눈에 선해요. 그것이 불과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 후에 그분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에 누구 것이 되겠어요?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여해야지. 재물 쌓아놨다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여생을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보시니까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처럼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면 다 먹이시냐?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난 다 먹이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바울의 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말해 아니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지 사도 바울 선생님 다 먹여주시는데 뭘 주님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는데 다 공급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방에도 아마 한 10명 반은 있을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렇게 지식도 많고 진리도 많고 성령도 충만하신 분이 그 아까운 시간에 일을 하세요. 텐트 만든 일 했거든요. 장막 만든. 그러니 하지 마세요. 아까워요. 그 시간에 차라리 강해서를 쓰세요. 책을 쓰세요. 전도를 하시고 우리가 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거 다른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양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나도 하나님도 그러다. 옳고 흠없게 행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에 3장 8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되. 이게 주의 종의 본이에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되. 3장 9절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 남의 양식 먹지 말고 자기 양식 먹으라. 자기 일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양식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 사람 믿음을 잘못 알아서 아무 일도 안 해도 계속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때 맞춰서 하나씩 다 잘 익어가지고 톡 떨어지면 먹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는 것도 그 믿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게 나 월급 주게. 여러분 일한 말하자면 계약자들이 돈 떼먹지 않고 돈 주고 이런 것도 믿음이에요. 일했다고 다 돈 받습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떼먹고 망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도망가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사기쳐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서 주님이 남한테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역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지만은 나는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만약 순종치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누구 사귀지 마라. 그리고 부끄럽게 하라. 일하기는 싫어하고 먹긴 좋아하고 그 사람 사귀지 마라. 그건 우리의 교훈을 순종치 않는 사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냥 추상적이고 굉장히 그냥 막 형이상학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이러한 그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굉장히 기본적이고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상 두각인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아라. 형제같이 권해라. 교회를 잘 봉사하려면 가정부터 잘 섬기한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 보면 장로, 감독,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아담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않고 간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과 복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냐.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냐. 8절에서부터 집사들도 그래요. 집사들도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지. 집사도 아무나 집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집사에 직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죠. 자녀나 손자들에게 홀로 대신 어머니가 있다든지 할머니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보답해라. 효를 해라. 봉양해라 이거예요. 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서 높은 뭘 해야 돼. 이런 하나도 안 중요해. 부모가 어떻게 되든지 먹든지 굶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는 굉장히 높은 추상적인 공중에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니고 이 땅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냐 이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 불신자도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가족 돌아보고 친족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용도가 부족하대. 바울이 항상 충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대. 부족하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마게도냐 온 형제들 나의 부족한 걸 좀 보충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냐 또 조심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식으로 살지 말도록.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도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뭐냐. 12장 14절에도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예배하시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절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봉사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폐를 끼치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도행 20장 3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이느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뭐 먹을 거 가지러 동네에 가서 뭐 사올까요? 얻어올까요? 이렇게 하니까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 주님이 제자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알아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줘라. 너희가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나 폐를 끼쳐서도 안 되고 금전을 빌려서도 안 되고 빚을 져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빚을 지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에게 돈을 꿔달라고 안 하죠. 돈을 꿔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돈 좀 꿔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이거 안 꿔줄 수도 없고 꿔줄 수도 있고 큰일 났네. 이때부터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걸 뭐 어떻게 해야지? 돈이라고 하는 거는 꿔줬다가 나중에 안 주면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안 주면 곤란해지고 곤란하네. 이게 바로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문에 돈을 빌리는 자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충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쫀쫀하게 사는데 뭐 달라. 그러면 나 그거 갖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는 여러분들 다 충분하셔요? 꿔줄 돈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항상 그야말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돈만 갖고 있다고 사람이 거의가. 그걸 달라니 참 곤란하지 진짜.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돈을 빚을 지지 마라, 꾸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돈을 꿔달라 못하죠.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꾸는 자체는요, 돈을 빌린다 이게 내가 그러면 굉장히 그리스도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는 요새 하나님이 안 돌봐야 네가 좀 내 하나님이 좀 대주야겠다 오늘은. 그 소리거든요.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귀한 신분을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나는 요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주님이 나한테 공급을 안 하네. 네가 좀 하나님 대신 나 좀 도와줘라. 이런 소리거든요. 이런 얘기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 둘 다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돈을 꿔주고 하는 자체는 서로가 서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되죠? 주님 말씀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다 주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떨어졌냐? 응? 형제여,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먹을 게 주님이 안 주시면 정말 한번 금식도 해봅시다. 굶어봅시다. 우리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금식도 안 해봤잖아요. 먹을 거 안 주시니까 한번 굶어봅시다. 잘 됐네. 주실 때까지 한번 굶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도 하더구만 40일 동안 안 주시나 뭐 금식해봅시다. 왜 꼭 먹어야 돼요? 왜 남의 돈을 꼬갖고 왜 꼭 먹어야 하냐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충성되게 따르고 그 나라 의를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이 책임지세요. 돌보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머리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늘 채우시고요, 돌보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저의 40년 그리스도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 증인 서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어서 한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리고 거기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흉년,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 그릿 시내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 그리고 그 시내가 마르지 않아서 계속 마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시내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시돈 사르밧한테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를 명해서 너를 공개하라. 이제 좀 환경 옮겨서. 그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렀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물 좀 나한테 가져라 그랬습니다. 나 마셔야 되겠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서 야, 내 손에 떡 좀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 과부가 나 떡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통에 가루 조금 한 주먹 있고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좀 있는데 이 나뭇가지 왜 줍고 있냐면은 이거 만들어서 우리 식구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그것밖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먼저 그것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나한테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 만들어. 그랬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거 그거 지금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가면서 그 가루 좀 해갖고 떡 먹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죽자 먹을 게 없다. 하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자기한테 갖고 해. 내가 먹을 테니까. 이것도 못 먹고 죽네. 과부가 엘리야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중요하죠. 저도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일생 채우셨는가를 생각하면은 그거 주님 말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 말씀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었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신실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의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까마귀가 있나? 지금도 고기를 갖다 줄 까마귀는 날아다니는, 네? 성도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까마귀는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 여전히 그저 사람들 호주머니나 바라보고 남에게 돈이나 꿀려고 살려고 하고. 네?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역 아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절대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 그리스도의 격을 낮추는 일을 하지 마시고. 저는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참 좋지 않은 습관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믿음이라고 하고 무한 남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진다고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믿음으로 내가 살아요? 믿음의 분량도 있는 거예요. 좀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빛나고 장식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습관 같은 그런 습관들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제발 없어지고, 믿음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성도들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성도들 되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마다 궁핍함이 없도록 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참으로 소홀히 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